이 시간도 성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오늘도 변함없이 매일 경건의 시간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우리로 이 시간을 구별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귀하신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매일 경건의 시간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압니다.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에서 우리가 하늘을 바라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게 하는 줄로 압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며 우리의 행할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오늘 하루 일상을 돌아보고 회개하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만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또한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는 판별의 그날까지 오직 우리 삶에 그리스도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엎드리고 굴복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의와 거룩과 경건의 길로 늘 행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하늘 가족들의 삶을 일일이 관여하여 주시며 보살피시고 또한 주어진 이 시간의 시종을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 찬송가 508장, 통일 찬송가 270장 우리 함께 이 시간 부르겠습니다. 새 찬송가 508장, 통일 찬송가 270장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하나님 말씀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0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낭독합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15절까지의 17장 두 번째 단락은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에서 선교 활동했던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 사함과 영생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도구로 핍박과 반대를 계속 사용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데살로니가에서 반대자들의 폭동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베레아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참으로 복음의 가르침을 잘 따르는 신실한 청중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에서 반대했던 무리들이 베레아까지 또 쫓아와서 복음의 확장을 방해하는 내용이 바로 15절까지 내용입니다. 이 단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과 그리고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10절에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머문 기간이 결코 짧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벌써 바울 일행을 돕는 동역자들이 되어서 사도들의 안위를 위해 피신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한 바울의 복음 전도에 대한 지치지 않는 열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같은 동족인 유대인이 정말로 밉고 정말로 그냥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싶을 만도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가 철저히 가능한 정말 부딪히지 않고 피하는 방법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그에게는 오로지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었고 그 본분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로 그리스도의 종들은 세상의 악의에 대항하여 싸워야 되고 어떠한 손상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멍에를 벗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베레아라는 곳은 데살로니가로부터 남서쪽으로 여러분 지도 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약 7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을 소개하기를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너그러워서라고 개역개정 성경은 번역을 했습니다. 개역 성경과 바른 성경은 신사적이라는 번역을 씁니다. 그러나 이것을 문맥적으로 살펴본다면 신사적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이 신사적이라는 말의 원뜻은 가문이 좋은, 출신이 좋은, 혈통이 좋은 등의 뜻을 가진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이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 비해 혈통과 출신 성분이 좋다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뜻인 여기 나오는 것처럼 너그럽다 또는 고상하다, 관대하다, 편견으로부터 자유롭다 등의 뜻일까가 이제 해석의 관건이 됩니다. 저는 누가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 비해 베레아 사람들이 더 낫다 평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4절에 데살로니가에서도 헬라인의 큰 무리와 귀부인들이 복음을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너그럽다, 신사적이라는 말은 비교적 더욱 혈통상 더 우월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봅니다. 칼빈 선생은 그 이유에 대해 세 가지로 주석을 합니다. 첫째, 누가는 베레아 사람들이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높이고 있다. 높은 지위에 있고 좋은 가문에 있고 부자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들이 다 공감하실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레아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걸 강조합니다. 둘째, 누가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음을 분명히 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하지요. 가난한 자건 부자이건 계층에 상관없이 주의 교회라는 한 몸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셋째, 누가는 데살로니가에서 그처럼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는 이유가 정말 사회 지도층들이 믿기 시작한 것이 중요한 원인임을 지적합니다. 특히나 고대 사회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당연히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밑에 있는 사람들을 비롯한 사회 전반적인 변화를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로마가 궁극적으로 정통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것도 로마 황실 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기독교로 개종했기 때문인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씀을 받는 태도가 등장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상고라는 말, 제가 묵상이라는 말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전 상고라는 말을 굉장히 사랑하는데 이 베레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상고하다 라는 말은 자세하게 골라내다, 채를 쳐서 가려내다, 탐색하다, 조사하다 등의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복음을 처음 받는 사람들이 건방지게 말씀을 주는 대로 받아 먹으면 되지 왜 이러쿵저러쿵 따지는 모양새를 취하느냐.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바른 견해가 되지 못합니다. 혈통이 좋은 가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세상적인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스의 철학 그리고 생활 체험 등이 그들로 하여금 오히려 복음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상고하는 데 도움을 준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베레아 사람들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식의 맹신을 하지 않고 자기를 나름대로 검토하면서 믿음의 확증을 얻으려고 한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경건한 태도입니까? 이들이 이러한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접함으로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이들에게 확증이 되었을 것이고 그들의 신앙은 견고한 바탕 위에 성장하여 나아갔을 것입니다. 전혀 진리에 대한 탐구나 연구도 없이 맹목적으로 그저 목사의 말에 아멘이나 하고 고개나 끄덕이고 가슴만 뜨거워진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의 확신이라 볼 수 없고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바른 지식에 근거하지 않은 신앙은 맹목적인 신앙이 되어서 또 역사적인 신앙이 되어서 이적적인 신앙이 되어서 결국 그의 열정이 다하는 날 그의 신앙도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가 바르게 성경을 해석하여 해설해 주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도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상고하여 믿음에서 날마다 자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데살로니가를 비롯한 이곳 베레아에서도 다른 도시들과는 달리 참으로 많은 헬라인들과 귀부인과 남자들이 믿었습니다. 교회가 수적으로 증가되고 있죠. 시작은 진짜로 미약했죠. 빌립보에서의 사역 그리고 감옥에 갇힌 일 등이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많은 주의 택하신 백성들이 예비되어서 바울을 통한 부르심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오게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주의 복음이 있는 곳에 항상 방해 역사도 있습니다. 적어도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별 문제를 일으킨 것 같지 않은데 데살로니가에서 폭동을 일으킨 양아치들이 베레아까지 와서 또 복음의 확장을 방해합니다. 사탄은 실로 사람들을 선동하여 그리스도의 나라를 혼란하게 하고 사람들의 구원의 행로를 방해하며 소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계속해서 사용하지요. 오늘날에도 극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의 진리를 방해하려고 애를 쓸 때 이 싸움을 일으키는 안티들이 스스로 그것을 궁리한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됩니다. 늘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어떻게 쓰든 뒤엎기 위해 하고 있는 일입니다. 사탄이 사용하는 방법은 늘 같진 않습니다. 그러나 시대를 초월해서 적어도 그는 항상 내부의 갈등을 일으키고 또는 외부로부터 물리적 압박을 가하며 주의 신실한 종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려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내몰리게 되어서 배를 타기 위해 바다로 갑니다. 다행히도 복음 전파에 있어 주도적인 인물이 바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어서 바울에게만 포커스가 맞춰지니까 상대적으로 실라와 디모데는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표적이 된 바울만 베레아를 떠나고 남은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남아서 교회들을 세워가게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놀랍습니다. 결국 대적자들의 압박은 바울로 하여금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류 역사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처럼 놀랍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탄이 아무리 마지막 시대에 발악을 한들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아무리 사탄이 세상의 권력을 하나로 통합시켜 거대한 힘을 가지고 세계를 사탄의 제국, 단일정부로 만들려고 시도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시지 않으면 어떤 계획이 될지라도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영원하신 작정을 따라 세계 역사는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으로 발악하는 그날 우리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대적자들의 공격에 맞서 싸우며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상고하는 신실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에 따라 그 주권적 선택으로 인해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로 경건의 시간을 갖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시지 않으면 그 어떤 세상 정부도 권력도 주의 백성들의 머리털 하나 상하게 하지 못하는 줄로 압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혼탁한 시대에 새 힘을 주시고 능력과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오로지 하늘만 바라보며 저 천국만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게 하시고 매일 밤 잠자리에 드는 순간마다 평안한 쉼을 받아서 대적들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충전하게 하옵소서. 매일 밤 경건의 시간에 함께하는 소중한 하늘 가족들을 일일이 어루만지시고 삶에 필요한 것들을 적재적소에 공급하시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자가 없지만 오직 주께 맡깁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